세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아멘. 이번 달부터 칠판을 좀 써달라고 일부 예배에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오늘 칠판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어요. 우리 지난달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 함몰 시대에 함몰이라는 말, 싱크홀, 땅이 뚝 갈라져 가지고 축 빠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건져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함몰 시대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길 거의 다 갔어요.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또 준비한 일꾼이 있어요. 오늘 읽은 부분 누구를 준비했어요? 누구를 준비했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그 시대를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는 이 함몰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 남겨놓은 렘넌트들을 세우고 갈 뿐입니다. 세계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이제 2부 예배 때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 말씀 가지고 할 건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바톤을 준비하셔서 바톤을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모세가 바톤 가지고 있다가 모세의 바톤을 지금 누구한테 넘겨주는 시간이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이런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가 막혀요. 18절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목 18절 먼저 봐봐요. 본문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작.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안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영어로 확인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끝나는구나. 여러분 귀신이 지배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게 나아요? 어떤 아이는 새벽 2시만 되면 막 발악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엄마 하고 막 그런 애 봤어요. 그렇게 막 시달리는 아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영접시켰는데 영접한 그날부터 끝났어요. 누가 떠났기 때문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4명 중에 1명이 정신병원 약을 먹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미국에 2천만 명 초등학생이 있는데 500만 명 아이들이 마리아나를 해봤어요. 지 엄마 아빠 하는 걸 보고. 그럼 제정신이겠어요? 지금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이 우리를 지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지 귀신이 나를 지배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알아요.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고,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대제사장 엘리에셀을 세워서 그에게 안수하고 모든 것을 위탁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3월달을 시작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머리 위에 오늘 안수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게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도 렘넌트예요. 늙은 렘넌트. 아이들은 아이 렘넌트. 그래서 영어로는 어덜트 렘넌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무슨 얘기냐면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 어디입니까? 예, 서울입니다. 그랬더니 나 충주에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누가 내 책상에 갖다 놓는지 목사님 테이프를 갖다 놓고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도대체 렘넌트가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 앞에 있으시죠? 그랬더니 이때 그럼 이사야서 6장 13절을 찾으시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나이다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맞대. 남은 자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합니다. 찌꺼기라는 것도 있지만은 남겨놓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라.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렘넌트라는 단어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도 렘넌트로 쓰임 받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주 제가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프랑스로 갔다가 이태리로 갔다가 원래 독일도 집회하기로 했는데 독일은 장소가 안 돼가지고 독일 캔슬되고 또 영국 갔다가 와야 돼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해주려고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냐? 이런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달 제목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시작.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위탁했어요. 너는 앞으로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렘넌트로 237개 나라 살리는 축복의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무슨 시대냐? 함몰되고 있어요. 자, 개인 지금 다 무너집니다. 길을 찾지 못해요. 지금 개인만 무너지냐? 가정들 다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만 깨지냐?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청소년 문제 해답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 중에 진짜 심각한 것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엉뚱한 것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보루는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눈을 떠서 개인 살리고 가정 살리고 시대 살리고 청소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청소년들이 일어나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 페루에 계신 분들만 모아놓고 합숙훈련을 했어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 내가 페루 분들이 이 에스파니아 쓰는 사람들이 37개 나라예요. 남미는 거의 뭐 스페니쉬 하나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부탁했어요. 아르헨티나 지금 청소년들 다 무너진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나라가 디폴트를 선포해가지고 거지 나라예요. 나라가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러는 중에 지난번 저는 다큐멘터리 아르헨티나 보면서 저게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 길을 찾지 못하고 학교도 안 가고 헤매고 다니는데 정부가 그들을 붙잡고 답을 줄 수도 없고 관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약에 빠져 헤매는 아이들 엄마들이 팀을 짜가지고 아이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차 끓여가지고 빵 한 쪽 가지고 애들 찾으러 다니는데 길에 그냥 널려 있어요, 애들이. 그럼 아들 깨워서 자기 아들인가 확인하고, 그러면서 깨워가지고 차 한 잔 먹이고 빵 한 쪽 먹이고, 그런 현장을 얘기했어요. 그걸 누가 살리냐? 당신들은 언어 통하니까 당신들이 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환경이 와도 제대로 복음 말해서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아니 후대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후대들에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증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분명히 말해요. 따라하세요. 이 언약을 네 입에서, 네 후손의 입으로, 그 후손의 입에서, 그 후손의 입으로 전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맞죠? 교회 건물 물려주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물려줘야지. 복음을 전달해 줘야지. 우리 힘으로 복음 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를 자세히 보세요. 악한 것이 선한 것보다 약해야 되는데, 선한 게 강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다니까. 지금요, 악한 게 더 강해요. 지금 사단의 역사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진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지금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비정상이 정상을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난달 함몰 시대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가는 시대구나. 거꾸로 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도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다,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져간,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누군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 시대마다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언약의 비밀 가진 자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준비됐어요. 분명한 언약을 말할 사람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말할 사람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여기에 붙잡힌 영혼들을 누군가는 건져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오늘 3월달을 준비한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빠져있는 영혼을 건져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말하라고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말하라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잘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전부 죄악에 빠져가지고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안 좋은 생각만 하는 거라.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노아를 준비해가지고 노아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네 집 잘 자라 그랬어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다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방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때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다니까요. 교사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운동하는 자냐? 방주 운동하는 자예요.
부모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아이들을 시작하게 만들면 돼요. 그 안에서 공부하게 만들면 돼요. 왜 아멘 안 하는데? 아이들을 그 안에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게 만들면 된다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목표가 분명해요. 내가 앞으로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느냐? 답 나옵니다. 방주 운동 때문에. 무슨 운동 때문에? 뭐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되느냐? 방주 운동하라고. 뭐 때문에 가정이 필요하냐? 방주 운동하라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니까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완전 노예 시대, 노예로 지금 붙잡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요. 모세를 준비했다니까요. 모세를 준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요거 가르쳤어요. 그거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지긋지긋한 바로 손에서 빠져나올 거다, 요거 가르쳤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노예 생활이 청산될 거다, 요거 가르쳤다니까요. 너 피만 발라라, 그러면 너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너를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요거 가르쳤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바로 같은 요놈의 사단도 꼼짝 못해요. 노예 생활 같은 죄와 저주도 완전히 해결된다니까요. 애굽 같은 세상의 고통도 완전히 끝이 나버린다니까요. 한 분, 예수는 모든 문제 끝. 그거 하나 붙잡아. 이거 하나 심는 게 교육이라니까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나님이 인정해요? 목사님이 한 3년 전에 중국의 목사님들 한 30명이 제주도로 나왔어요. 제주도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합수훈련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꼭 귀신 나오는 찬송 같아요. 막 희한해, 찬송이. 그래, 희한하다. 저 사람도 어떻게 찬송을 저렇게 부르지? 곡 자체가 희한해요. 그러니 1시간 찬송 부르더니 강사를 소개해서 제가 딱 섰어요. 보니까 얼굴 보니까 조금 전에 찬송 부를 때하고 완전히 또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물었어요. 목사님들만 있네. 나이 드신 목사님들, 전부 목사님들 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100%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본인이 약속했건 내가 보낸 예수를 믿어야 너 나한테 올 수 있어,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나만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수가 없어. 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니까. 너 나 안 믿으면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보낸 예수 이름밖에 없어. 이렇게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 커버넌트.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뭐야?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신이 인간에게 낸 약속이지. 하나님이 낸 언약의 약속을 인간이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잡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신이 낸 인간과 신과의 계약이다.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 여러분, 이건 절대적이라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봐요. 시대, 노예 시대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한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해서 바르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피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됐을까?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다니까, 초상 치료해야 된다니까. 이 정도로 피가 중요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노예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다니까. 이걸 또 놓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 시대.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준비했고 이사야도 준비하고 많은 사람 준비해놨지만은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7장 14절 이사야를 준비해가지고 메시지 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 하나 붙잡으면 포로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자세히 확인해 봐요. 분명히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을 당합니다. 25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로마의 250년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태극기를 들고 해방받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 하시는 순간에 로마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면서 로마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 1%밖에 없는데 로마가 국교를 선포해요. 기독교를. 그래서 로마인의 이야기 14번째 책 보면은 일본 분이 쓴 책인데 14권째 기가 막힌 메시지를 썼어요. 로마의 역사 1148년 만에 복음 앞에, 기독교 앞에 로마는 고목나무가 무너지듯이 콩 무너졌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쿵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아멘. 한 분만 무너지기를 바라요? 무너지기를 바라요?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암흑시에 1000년 동안 암흑시대를 만났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다른 메시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메시지 붙잡고 루터가 일어났어요. 종교개혁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 그리고는 여러분, 오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니까요. 그게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21세기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 금년에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왜 자꾸 62가지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심으려고 하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완전한 답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붙잡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말씀을 딱 들으면 말씀이 담겨져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교사들 가슴에 잘 새기고 한 주간 한 주간 공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사들 가슴에 먼저 심고, 진짜 이 언약을 자녀에게 심고, 부모들 가슴에 이번 달 메시지 절대 언약 제대로 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밀 가지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번 달에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내 자녀가 교사들 무릎 밑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렘넌트 교사하자 하고 지금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자고 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여러분 뭐가 심겨져야 되느냐? 렘넌트 가슴에 렘넌트를 심을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정확하게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의 가슴에 진짜 뭘 뿌리 내리고 뭐가 체질되고 뭐가 각인돼야 되는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한번 심어보세요. 함몰된 시대, 거꾸로 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성경 공부 좀 하면 복음 금방 알아들어요.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에너지가 발생해요. 에너지가. 그럼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을 내 속에 누리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표로 삼고 계속, 작년이 아니 재작년이지, 계속 우리가 지금 붙잡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요? 모든 주석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놔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너무나 간단해요. Continue, 계속해라. To work out your salvation. 저는 워크아웃 하는 순간에 저거구나 저거. 미국 사람들이요 햄버거 점심시간에 15분 20분 만에 햄버거 하나 먹고 워크아웃 타임 해가지고 운동하러 나가요. 워크아웃은 연습, 훈련, 운동이에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심어줬잖아, 말씀 줬잖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전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복음이 아니야. 복음 운동이 네 속에서 일어나야 돼. 말씀 아무리 받으면 뭐해? 네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지. 전도한다는 걸 알지. 그래,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립보 감옥 안에서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 말이 뭐라고요? 이 말이 운동이 워크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뭐가 되냐면 오직 복음이 된다니까.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고 이번 달 교사들 가슴에 잘 새기세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교사 밑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렘넌트 가슴에 뭐가 심겨지면 돼요? 결과는 오직 복음이 심겨지는 축복의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복음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음이 누려진다니까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누려져야 뿌리도 바뀌어지고 체질도 바뀌어지고 각인되어지는 거지. 이게 안 누려지는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뭐가 되냐면 오직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냥 그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데 길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들이 아이들 기도 수첩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 속에 진짜 말씀이 심겨지는지 안 심겨지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막 잘 말씀 확인한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처럼 지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먼저 간증해 보세요. 엄마는 이번 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다. 그럼 아이들도 알아듣는다니까요. 너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 붙잡아서 이렇게 혼내듯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먼저 간증하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속에 이런 비전이 심겨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고 살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평생의 로드맵이 보이는 거예요. 평생 내가 가야 할 청사진은 바로 이거구나. 그게 이미지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가야 된다니까. 요것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심어주면 끝난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마지막 기도가 아니에요. 아이들 속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오직 성령 충만한 힘을 얻게 돼요. 오직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해버리면은 여러분 아이들 보고 뭐 실천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 이건 수준 없는 얘기예요. 아이들 보고 뭐 헌신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진짜 언약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번 합숙훈련에 8살짜리 아이가 작년에도 참여했는데 올해도 지 엄마 옆에서 듣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더 메시지를 잘 듣는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 메시지를 듣는데 적어요. 받아서 스페니쉬로. 그래 내가 언약을 설명해 줬어요. 목요일 날 언약이란, 따라하세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스페니쉬 통역자가 이제 스페니쉬로 말해줬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가가지고 언약이 뭐냐고 물었어요. 어른들 이구동성으로 막 하는데 앞자리에 앉은 8살짜리가 또박또박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통역자한테 제 확인 한번 해봐라. 진짜 말하고 있는. 너무 정확해요, 얘가.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 걔 붙잡고 이제 메시지 주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앞으로 얘가 8살짜리인데 벌써 가슴에 뭐가 있냐. 어떻게 하면 RUTC 헌금할까. 근데 이 꼬마 8살짜리 아이가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를 칠했는데 각각 다른 색깔로 다 칠했어요. 8살짜리가. 근데 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우리 지금 예주처럼 이렇게 머리가 길게 이렇게 했어요. 길게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빨간 실을 넣어가지고 반짝거리는 빨간 실을 넣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꽈어요. 그래서 누가 했냐고 물었어요. 쥐가 머리를 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8살짜리가 공부도 잘하면 손재주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페루 사람들은 실로 꽈가지고 뭐 액세서리를 만들고 그래요. 이걸 너무 잘 만든대요. 그래서 시간 나면 그거 만들어갖고 학교 가가지고 판대요. 아이들한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막 산대요. 만들어달라고 하고 주문도 받고 그 돈 받아가지고 페루에서 RUTC 헌금한대요. 몇 살짜리가? 몇 살짜리? 시영이 너 몇 살인데? 에? 8살? 얘도. 그럼 너도 막 알바 해가지고 RUTC 헌금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해 데려다가 내가 용돈 주고 과자 사 먹으라고 하고 주고 기도해 주고 걔에게 메시지 주고 8살짜리가 그러네. 8살짜리가
우리 렘넌트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걔한테 언약 물었더니 답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 시작.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 그게 언약의 개념이에요.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인 줄 믿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말씀이 담겨진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조금만 내 속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실천하라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고,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내신다니까요.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practice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실현하시는구나. 그럼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의 힘으로 복음운동이 되느냐? 안 돼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하나를 잘 붙잡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분만 믿기만 하면 분명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당연한 축복을 줬어요. 당연한 축복 정도의 필연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이번 달 빨간 글로 쓰는 걸 잘 기억하세요. 절대적인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이번 달 꼭 기억하세요. 일심으로 붙잡을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 마음에 전심으로 담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진짜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이걸 그냥 오늘만 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속해야 될 줄 확신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 속에 요 답이 나와요. 오직이라는 답이 나온다니까. 여기에 되면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이번 달 가슴에 잘 새기세요. 절대적인 것 언약밖에 없어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 보세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오직이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우리는 힘 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지금 함께 하세요.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유치부 안에 유치부 아이들끼리만 원네스가 되면 아무 힘도 없어요. 하나님은 원네스를 이루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까지 아무리 힘을 합쳐보세요. 안 돼요.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원네스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원네스 만들어봐요.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그 원네스의 키는 누구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인 되시면 끝난다. 이 맛을 본 요셉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달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41장 38절 결론. 창세기 41장 38절 가슴에 꼭 새기세요. 자,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지금 불신자 바로 왕이 누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저 사람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같다.
하나만 더 봐요. 다윗이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다윗이 붙잡은 거 딱 붙잡고 이번 달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되, 71절 시작. 전양을 키우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뭐하고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뭐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자기 힘으로 친다 아니에요. 기술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렘넌트의 축복에 최고의 3월달을 준비하면서 응답받는 3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